할렐루야. 아멘. 비가 오고 날씨가 좀 우중충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밝은 모습으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남자가 우산을 자주 잃어버렸답니다. 우산을 쓰고 나가면 어디다 두고서 그냥 들어오고. 우산 잃어버린 경우 많으시죠? 그죠? 그래서 어느 날 고민하다가 이렇게 우산 안에다가 글씨를 써놨답니다. 이 우산을 주무신 분 즐겁고 행복하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제가 새 우산을 살 수 있도록 $10를 통장으로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톰 크루즈 100-100-105 이렇게 계좌번호를 적어놓았대요. 그런데 신기한 건 우산 한 번 잃어버렸는데 18번에 걸쳐서 $10씩이 들어왔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좋은 사람들이 또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한테 자꾸만 들어왔다. 그런 얘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한번 해보세요. 스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안건이 일러서 합의가 잘 안 되고 난상 토론이 벌어져서 분위기가 막 격앙되어 갈 때 사람들이 막 지쳐갈 때 어떤 스님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외쳤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소. 내가 십자가를 메고 하겠소이다. 중도 십자가를 메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표현을. 여러분, 중도 십자가를 메고 가겠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과연 누구와 십자가를 메고 갈까요? 할렐루야. 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하고 불의해서 심지어는 면벌부라는 것을 팔았어요. 다 같이 한번 합니다. 면벌부. 발음이 좀 잘 안 되죠? 면벌부. 이게 뭐냐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벌을 받고 또 가장 큰 벌은 그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인데 돈을 주고 면벌부라고 하는 그 증서를 사면 죄를 용서받고 벌도 면하게 된다. 그런 종이 쪽지가 면벌부예요. 면벌부. 그런데 너무 타락한 그 중세교회가 그 면벌부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자 그때 많은 그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죠. 1517년에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95개조에 이르는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반박문을 게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종교개혁의 물결이 유럽으로 번져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스위스의 찌브잉글리나 또는 그 프랑스의 칼뱅 이런 분들이 함께 나서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그때 이후로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가톨릭 교회는 부교라고 하고 개신교회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라 신교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의 그 세 가지 모토가 뭐냐면 면벌부 같은 것을 사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원리를 그들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 보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올해 우리 교단의 여름성의학교 주제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여름성의학교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살려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어린이들의 성도들의 신앙을 한번 바로 세우자, 그런 뜻으로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한번 다시 개최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올해는 그저 설교하는 것으로, 세 가지 주제를 설교하는 것으로 배신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에 대해서는 첫 번째 주에, 7월 첫째 주에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했었고요.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오직 말씀으로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따라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그때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가이사 황제가 세운 도시 가이사랴에 가서 황제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시의 주라는 표현은 황제를 향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라는 뜻이 황제에게만 칭송을 돌리는, 또는 자기의 가장 높은 주인에게 돌리는 그런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로 내 삶의 주라고, 주님이라고, 로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것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주와 그리스도. 주는 주님, 주인 그런 뜻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 세상을 구원하실 분, 그런 뜻이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구원자, 메시아. 그 우리말로는 구원자라고도 하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이고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말로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굿모닝 인사하는,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굿모닝. 또 독일 사람들은요? 구텐타. 일본 사람은 뭐라고 그래? 허상화. 곤방아. 오해 고자이마스. 인사말이 서로 다르지만 안녕하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 다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말하기를 변불구를 사도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또한 베드로의 후예는 바로 교황이니까 교황의 말을 따르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조교 개혁자들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의 유형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직장 상사가 유형이 4가지. 뭐냐 하면, 첫 번째 멍게, 두 번째 멍부, 똑개, 똑부입니다. 뭘까요? 멍게, 멍청하지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멍게라고 하는 거. 멍부는 뭐예요? 멍청하지만 부지런한 사람, 멍부라.
똑개는 뭘까요? 이제 아시죠? 똑똑하지만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똑부는 뭐예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여러분 이 넷 중에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일까요? 똑부일까요? 아니요? 아니라는 분은 아시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부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처럼 보이는데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똑개가 가장 인기가 있다. 왜? 똑똑하니까 업무도 잘 알고 또 지식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 게을러가지고 자기가 일을 다 하지 않고 아랫사람들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경험하게 하고 참여하게 하니까 아랫사람들 부하들은 그것을 내가 일을 하면서 배우고 자기 개발이 되고 그래서 어떤 성숙의 기회를 성장하는 기회를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가장 안 좋은 모델은 누구일까요? 멍게일까요? 멍청하고 게으른 가장 안 좋을까요? 멍부가. 어떻게 하셨지? 멍부가. 멍청한데 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부지런해가지고 일을 많이 만들고 마치기 전에 또 만들고 정리도 안 되고 수업도 안 되고 밑에 사람 따라가기 힘들고 그래서 멍부가 가장 안 좋은 모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무식과 열심히 만나면 최악이다. 다 같이 시작. 무식과 열심히 만나면 최악이다. 멍부를 말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지식이 바르지 않습니다. 무식합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너무 심해. 그럼 아랫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너무 열심히 해. 너무 그 일에 미쳐가지고 일을 했어요. 최순실 같은 사람, 우병우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나라를 망쳐버립니다. 잘못된 지식과 신념을 가지고서 부지런하면 아랫사람들이, 부하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도 잘 알지 못하면서 열심만 지나치게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율법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그 의를 알아요, 몰라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핍박하는 겁니다. 마침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최악이죠. 무식과 열심히 만나면 최악이 되는 겁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믿음만이 아니다. 행함으로도 구원을 받는다. 선행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돈을 주고 면벌구를 사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잘못된 지식이 중세 카톨릭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면벌부, 율법의 행위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 새벽에 중국 지역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몇십 년 만에, 뭐 22년 만이다, 뭐 40년 만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고3 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또 그전에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청도 지역에. 그때 막 그 미호천 그 제방뚝이 무너질 것 같다고, 금 같다고 이장들이 징치고 다니면서 피하라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3 때 여기 무심천 그 운천교 다리가 막 넘치려고 한다, 위험하다, 이렇게 방송 막 나왔어요. 그리고 22년 전에 제가 양천교에 있을 때인데 증평에 있는 보광천의 철도가 끊어졌어요.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가 많이 온 건데 그 비가 많이 와서 청천 쪽에, 미혼 쪽에, 낭성 쪽에, 특히 이 3교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물론 청주 시내 쪽에도 물에 잠겨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만, 그런데 실성댐이 방류를 시작한 게, 물을 흘려 보내기 시작한 게 하필이면 비가 제일 많이 왔던 그 시기 오전 7시경 이때쯤에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전체 숨을 그때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안 그래도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막 강물이 차는데 댐까지 열었기 때문에 그 아래 댐 밑에 지역이 그냥 물이 넘쳐가지고 물에 잠겨버린 겁니다. 또 위에 지역은, 회안댐 위에 지역은 방류 세개를 그 전날 밤에 했으면 물이 좀 쫙 빠져나갔을 텐데 방류하지 않고 있다가 물이 다 찬다며 하니까 위에 지역은 막 물이 10m까지 올라가고 난리가 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언론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천재가 아니다, 인재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이 잘못해서 키운 그런 재난이다, 사람들이 원성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 실성댐 관리소 소장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람의 행위는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 불완전한 행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아니라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고 관리하는데 동영상을 올리는데 지난주에 정보 설정에서 정보를 바꾸다가 3년 어린이 보니까 제 생일로 돼 있더라고요. 복있는 기회, 이름은 복있는 기회인데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개인의 이름으로 했지만 이름만 복있는 기회 한 것을 가지고 생일을 교회 생일로 바꾸었어요. 2004년 8월 28일 우리 교회가 처음 우리 아이들과 제가 예배 시작한 날이 그날이었어요. 교회를 세운 거는 그 다음 2006년이지만 딱 바꿔 놓아서 그러는데 화면에 딱 나오기를 14세 미만이라 자격이 없으므로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눌렀더니 이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야, 그동안 관리했던 게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죠? 아,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험한 것이겠구나. 이따가 사라지는 것이 험하구나 느꼈어요. 물론 복구가 되기는 될까 안 될까 고민했는데 다행히 바로는 안 되고 하루 후에 조금 돈을 내고 복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또 한 가지 문제는 제 구글 아이디가 유튜브 아이디랑 통합되어가지고 제 개인 계정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무슨 앱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게 안 열려요. 검색이 안 돼요. 사람의 행위는 실수투성이라니까요. 조금만 잘못해도 그 행함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고요. 전문가도 실수합니다. 뛰어봤자 사람은 벼룩이다. 다 같이 뛰어봤자 벼룩이다.
깨어봤자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모든 조문을 다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열심히 있어야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 했으면 어떨 뻔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모습을 다 행동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오직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 같이 믿음은 축복의 통로이다. 믿음은 축복의 통로이다. 믿음은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낳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열쇠가,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쇠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 백부장은 믿음으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병이 나았습니다. 침상에 지냈던 중풍병자 환자, 그 사람은 친구들 4사람이 침상채로 들고 가서 예수님 앞에 가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피 흘려서 고생하던 그 딸은 어머니의 큰 믿음 때문에 그 딸은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리고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횡재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축복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 목사하셨는데 목회하시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난 사석에서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하세요. 어떤 분의 이력서에서 제가 본 건데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가대에서 테너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성가대에서 테너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예배자인가? 아니면 봉사자인가? 믿음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의 의로 하는 건가? 교회인데 믿음으로 테너 성가대 하는 건가? 아니면 그저 자기가 재능이 있으니까 믿음을 얻지만 가서 성가대 하는 건가? 물론 저는 그분이 믿음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자원봉사가 넘치잖아요. 수재 현장에도 자원봉사 가서 막 하잖아요. 자원봉사하니까 봉사자들에게 칭찬하고 잘했다. 자기도 내가 이 정도 했다. 만족과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거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내가 와서 앉아있는 행위 때문에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인데, 만약에 그저 내가 봉사자 정도로, 자원봉사 정도로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봉사를 억지로 하라고 합니까? 봉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봉사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봉사가 아니라 헌신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혹시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 중에서는 그런 믿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뭐 내가 가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한번 따라가자. 한번 오래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번만 나보세요 하니까 한 번만 가보자. 한번 와주자. 이렇게 혹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물론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인간적으로는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에 와주시니까 제가 감사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냥 와주는 차원에서 그냥 봉사의 차원에서 그냥 배려하는 차원에서 온다면 죄송하지만 그 모습 속에 거기서 멈추면 구원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냥 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승화되고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믿음에 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엘리야, 에레미야, 뭐 선지자 중 하나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옆에 사람의 믿음에 내 믿음에 대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내 믿음에 대해야 한다. 내 믿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으니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개인의 신앙, 개인의 구원으로 멈추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까지 완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느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은 우리의 믿음 위에 복 있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목표는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는 것이니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향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복 있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우신 교회 이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요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 주님의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당신은 믿음의 반석입니다. 믿음의 반석입니다. 교회의 반석입니다. 믿음의 반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봉구차 뒤에서 제가 며칠 전에 음료수병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며칠 전에 먹은 병이 아니라 한 두세 달 전에 먹은 음료수병인데 봉구차 뒤에 그냥 꽂혀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음료수를 줬는데 누군가 먹고 그것을 안 치우고 거기다가 의자 옆에다가 얌전하게 꽂아 놓았던 거예요. 제가 운전하니까 앞에만 타고 다니니까 뒤에를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발견을 못했던 거죠. 근데 그 뒤에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타고 다녔어요.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을 테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그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고도 안 치워요. 빈병인데 안 치웁니다. 치울 생각을 안 해요. 그저 보고
관건과 불구경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의 교회를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먼저 하늘나라 가신 어떤 목사님 말씀하기를 목사의 눈에는 떨어진 게 보이는데 성도의 눈에는 떨어진 게 안 보인대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입니까? 제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걸까요? 3주 전인가 정희정 장로님이 오늘 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 교회를 못 와요. 제주도를 가가지고 교회를 못 와서 죄송해요. 일주일 전에 미리 결석계를 내는 거예요. 그래요? 잘 갔다 와요. 괜찮아요. 잘 갔다 와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갔다 와서 지난주에 비가 많이 온 날 교회 오셨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왜요? 제주도 가가지고 뭐를 사오려고 했는데 귤을 사려고 했더니 없어가지고 못 샀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또 엄마한테 29일에 생일인데 엄마 다음 주에 떡을 좀 교회에다가 하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왜? 엄마 생일이니까 떡을 해서 공사라고. 집사님, 제가 떡 하시는 말씀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자매님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 자매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이 그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 모든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네가 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들도 십자가는 내가 메고 하겠소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누가 십자가를 메고 가게 될 것입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땅의 믿음의 주인공, 반석 같은 우리 교회의 주인공.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는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인간의 행위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힘겨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 행위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너무너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실수하고, 우리 행위만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의 길이시니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이 찬양 함께 부르시기 원합니다.